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제 그 핑크를 막 찾아가지고 입고 오시는 그 티가 막 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떻게든지 어디에든지 이 핑크를 내가 보여주리라 하셔가지고 오늘 입고 오셨는데 한번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그러던데 핑크 핑크 한다고 그러던데 핑크 핑크 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사랑의 기쁨의 이 핑크가 이 정신이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임하고 또 모든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 온라인으로 또 찾으셔서 또는 이렇게 그 알림을 설정해 놔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에 딱 하면은 뭐 이렇게 카톡으로도 가고 이메일로도 가고 이래서 여기에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뭐 실시간으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절정은 바로 이제 사실은 이번 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쁨, 선물, 따뜻함 이러한 단어를 떠오르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이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세 번째 주일 바로 대강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의 주인공 즉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서는 사실 처음에 이 소식은 그렇게 흥분되고 기쁘고 그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메시지는 사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젊은 처자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고 정말 샤킹하고 그리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혼만 했지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지 아니하는 처녀에게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는 이 사람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지만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이것은 정말 흠이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이 걸린 아니 내 인생에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사실은 이 마리아가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라고 놀라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리아의 심정에서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하필 접니까? Why me?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지금 나에게 맡기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마리아가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순간
이 마리아가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리아가 이 순간에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그 마리아는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이 위대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은 무엇냐라고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면 받아들임, acceptance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받아들임, acceptance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이 성탄의 기쁨과 이 성탄의 미라클,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마리아가 성탄의 기쁨을 acceptance,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극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극복.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세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세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극복하고 승리하세요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참 좋은 말이고 신앙으로 분명히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복보다 더 깊고 넓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도 아마 이분의 책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Can you drink the cup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이거를 헨리 나우엔 이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전체를, 즉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나의 슬픔,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까지도 모두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가슴에 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잔은 쓴 잔일 수도 있고 그 잔은 단 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잔을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신 그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질병을 이겨내고 내가 어떤 시련을 이기고 고침을 받은 것 그것을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병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맛보는 은혜를 간증하는 것, 그 안에서도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간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아니 3번만 했겠습니까? 그 무지하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가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이제는 그 가시가 그냥 나의 어떠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가시가 아니라 나의 약점을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음대로 되라,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에휴 될 대로 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으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가오니 이 여종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유, 그거는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렇지요. 아유, 나는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쉽게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기쁨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지나보고 살다 보면은 또 그것이 그렇게 기쁨만은 아닐 때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수용소에 지옥 같은 환경을 견뎠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코리 여사와 언니 베시가 이 수용소, 그러니까 나치 수용소의 막사로 이제 옮겨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 벼룩이라는 거 아십니까? 벼룩? 벼룩에 물리면 막 따갑고, 뭐 여러분 물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물려봤어요, 시골에서. 이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간지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인 코니 여사가 그 언니에게 막 이제 같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뭐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우리를 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베시 여사 언니가 이야기를 해요. 코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 이 벼룩이 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코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언니, 하나님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벼룩한테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언니가 이야기를 하니까, 언니가 신앙이 깊었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얘기를 들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 그래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벼룩이를 우리에게 주신 뜻도 뭔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쓰였냐면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코리 여사가 주는 나의 피난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막사 안에서 이 자매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간수들이 오지를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벼룩이 올릴까 봐. 벼룩이 오를까 봐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 독일군 간수들이 한 번도 그 안에 들어오거나 그 짐을 검사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고 성경도 뺏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벼룩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간수들은 와서 그들을 성경 읽지 못하게 했을 거고 기도 못하게 했을 거고 그리고 성경책 다 뺏어갔을 텐데 그 벼룩이가 있으니 그게 무서워서 그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벼룩 덕분에 벼룩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요 우리도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벼룩 같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고 짜증나는 문제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한 10년 전쯤 제가 미국 교회를 목회할 때였어요. 당시 제 딸이 고등학교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학년 아니면 2학년 그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챗GPT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 가지고 제가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면은요 제 딸한테 줬어요. 그 전에는 다른 분들한테 줬었는데 딸한테 줘가지고 영어 프루프리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제 한 장에 1불인가 2불인가 주면서 야 이거 영어 교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10장 정도 쓰니까 그래도 10불에서 20불을 항상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용돈이니까 핑계도 있고 그래서 줬는데 하루는 제 설교를 읽고 교정을 한 다음에 딸아이가 뜬금없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빠는 목사님 하는 게 좋아? 그게 행복해? 아니 매일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성도님들 만나고 또 기도하고 더군다나 이 토요일 세러데이에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맨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거 좋아? 진짜 좋아? 저는 얼른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좋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데 얼마나 좋겠니? 근데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좋아? 몇 %가 좋아? 아니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냥 그럼 예스하고 넘어가면 되지 뭘 또 거기에 몇 %가 좋냐고 딱 물어보는데 여러분 제가 몇 %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100%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50%? 10%? 저는 그 딸에게 질문을 받고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목사로서 소명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 오면서 견뎠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공부했던 일들 막 스쳐가기 시작을 해요. 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 교회로 파송해서 미국 교회에 좌충우돌했던 생각들 추위가 싫어해서 서든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왜 갑자기 알래스카로 우리를 보내는지 이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또 알래스카에서 한 2년 또 잘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내려오라고 그러더니 또 미국 교회로 보내서 파송을 하고, 그때 이제 그 10년 전쯤에 미국 교회 파송 받아서 할 때,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그 이후에 이 대화를 한 그 이후지만은 또 한국 교회로 파송을 하시고 2년 반 전에는 또 우리 교회로 파송을 하셨어요.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이켜 보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뭘 할 때 제 뜻대로 됐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 뜻에 누가 알래스카를 가기를 원했냐고요? 아니, 제 뜻에 뭐하러 미국까지 또 오냐고요? 한국도 있는데. 아니, 도대체 내 뜻대로 뭐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것이 벼룩과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아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기쁨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물었던 그 질문과 또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하, 예수님을 임신한 어린 마리아를 보면서, 그리고 저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뜻, 타임, 마이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면요, 오늘의 삶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뭐 기쁨이 있고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기쁨과 슬픔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acceptance,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이러한 결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이 결단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전에 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 제게 계획했던 그거부터, 네, 여기서부터 주님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곳 있으면 찾아주세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주님이 주신 최선의 자리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100%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임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2025년도 뭐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2025년도 한 해를 지내면서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저 친구는 잘 되는데, 아유, 왜 내 자녀들은 이러냐? 저쪽 집 자녀들은 이런데. 뭐 한탄할 일 있으세요? 그것이 벼룩과 같이 어쩌면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바로 언제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너무 그거를 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잔이라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파도를 거슬리는 것보다는 파도를 타듯이,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일을 함께 해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을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즐거움을 찾으시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